고백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외치게 해주셨소서.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아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할렐루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멈출 수. 할렐루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님의 영광을 외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할렐루야.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진실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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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 다시 한번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정말 전능하시고 정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전심을 다해 외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재만을 갈구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에 주셔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젊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며 주님 나라 가치가 아닌 세상적 가치들을 앞세워둔 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가득히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비전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낮아져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날개 1500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50명의 선교사와 1500명의 셀리더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행복 모임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본인이 서 있는 자리가 각자의 선교지임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베스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 6주차에 많은 베스트들이 초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친 후부터 예배당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을 갖고 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공사가 안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5호 선교사가 준비되어 나가는 선교가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좀 이렇게 펴놓고 그럼 좀 얘기를 잠깐만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얘기 나눌 게 뭐냐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이제 3시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공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밀고 보양을 한다고 해서 다 뒤집어 씌우고 피아노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다 뒤집어 씌우고 천장이 걸 싹 내려요. 전부 다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 다 뜯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천장이 없어지고 그냥 누드 천장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까맣게 칠해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가 아닌데 부분은 이제 아마도 그레이, 지금 다크 그레이 개념으로 해서 천정을 어둡게 가게 되고 전체 조명을 다 설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등이 아니고 이렇게 색깔 움직이는 조명으로 다 정리가 되게 되고요. 앞에도 이중으로 되는데 까만색으로 천정은 검지만 뒤에도 까만색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롤 블라인더로 설치를 해요. 블라인더를 올리면 색깔이 싹 바뀌어서 이런 뭐라 그럴까 편안한 색깔로. 네. 새벽 기도할 때 시커멓면 이상하잖아.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기획하면서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고 우리의 중심을 표현하는 곳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개혁주의적이죠. 칼비니즘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3주간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두 번의 예배를 요 바로 앞에 있는 동초등학교 위에 있는 학교 아시죠? 그 초등학교 강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됐고 다음 주에는 11시에 예배 드려요.
11시에 한번 전체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시 반 예배가 아니고 11시에 동초로 오는 거고요. 같이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목장에서 같이 올라오시면 좋겠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해요. 이제 그날 식사를 뭐 우리 같이 나가서 뭐 친구들끼리 같이 드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그때는 연합이니까 목장끼리 또는 동산끼리 함께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가 추천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회에서 음식을 안 하니까 이제 목장에서 보통 우리 목자들끼리 모일 때, 목자 모임에서 어떻게 하냐면 파티를 하는데, 하나씩 자기가 메뉴를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요. 저는 치킨 할게요. 그럼 옆에서 좀 피자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준비하잖아요. 목자들이 한 30명, 40명 모이잖아. 그러면 뷔페가 쫙 차려져요. 근데 다 뭐냐면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는 것만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웬간한 뷔페 식당보다 훨씬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해요. 우리 파티하면. 목장에서도 이번에 동산에서 함께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갖고 와서, 동초등학교 뒷문으로 탁 나가면 바로 역곡 공원이에요. 거기가 산에 있는 이런 데크 막 만들어져 있고 텐트 칠 것 같이 생긴 데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공원이거든요. 거기 가서 돗자리 깔고 밖에서 이제 야외 식사하고 같이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같이 하시고 또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으니까 목장들에서 이런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재미있도록 함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예산 전체의 4분의 1을 선교비로 써요. 그래서 해외 선교비로도 나가고 또 이제 농어촌 선교비로 나가면서 교회가 재정이 거의 대부분 잉여 재정이 전부 다 선교비로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한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교회 장비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새로 개비할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적 헌금을 좀 하셨어요. 그거 하고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적지만 영선비를 조금씩 모아놨던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이걸 해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재직회 때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헌금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고 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동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하면 이 일에 나도 참여한 사람이 되니까 여기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럼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관계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조용히 둘이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방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 소리가 나면
뭐 그냥 담아둘 수는 없고 소리가 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 남자친구를 향해서 자기야 사랑해라고 외치면서 방구를 뻥 끼려고 그랬어요. 딱 그래서 자기야 사랑해 방구를 빵 꼈는데 남자친구가 뭐라고?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뭐라 그랬어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난 당신을 사랑해. 시작. 아유 참 그래요. 까다로워요 인간들이. 안 웃어. 그래요. 자, 우리 창희 집사님 저 에어컨을 좀 부탁할게요. 자, 여러분 근래에 제가 가까운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이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직장을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되신 분인데 어쩌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자기 직장에서 보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본 요즘 MZ 젊은이들이 무언가 돌파하려는 열정도 그리고 뭔가 이루려는 욕심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자기 느낌에. 그러면서 하루 8시간이 근무 시간인데 8시간 이상을 뭘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늘의 자신의 일과 일상을 유지하고 일상의 만족을 누리는 데서 자꾸 삶을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 공감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게 이런 세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영진 작가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시대유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정영진의 시대유감 베스트셀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요즘 MZ세대가 쓰는 신조어 중에 워라벨이란 말을 비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워라벨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워크와 라이프와 밸런스라는 세 단어를 조합한 얘기죠. 그래서 죽을 똥 살똥 일만 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일과 자신의 라이프와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좋은 말인 것 같죠. 워라벨이란 말이 우리의 인생이 좀 가치 있고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정영진 작가가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좋은 말이다. 분명히 사람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20, 30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얘기 들어봤더니 이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이 이제 지구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서 우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거대한 로켓이 쏴서 올라가면서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 중력을 극복하는 시간까지 고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쓴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중간쯤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가장 큰 로켓을 분리해갖고 떨어뜨려 버리죠. 그럼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엔진하고 전부 다 연료통이라는 그 연료를 다 써서 그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적은 에너지로 계속 현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은 시절 꿈을 가지고 있다면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소진할 정도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 꼭 사람에겐 있다. 근데 그 시간에 워라벨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다 그러고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을 총투입해야 되고 그 시간에는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지만 희한하게 그때 젊음이라는 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건 젊음이 있을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쏟아부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지 못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죠.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도 오늘보다 내가 꿈꾸고 있는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꿈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꿈을 빼앗기거나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은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꿈이 없잖아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내 꿈대로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쉽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는 꿈이 없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든 그건 둘째치고 말이죠.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꿈이라는 것이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우리의 꿈을 가진 사람을 성경이 보여주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끝내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대로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되도록 만드시는 꿈이, 그 요셉 개인의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꿈을 쉽게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꿈꾸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하나님은 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다시 꿀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세요.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는 사람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꿈을 꾸는 사람은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써놓고 같이 얘기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자, 요셉은 말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색동저고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색동저고리는 일하는 날 입지 않죠. 여러분, 언제 입죠? 색동저고리? 추석날, 설날 입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늘 채색옷을 입었다. 얘는 일을 안 하는 애예요. 다른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양도 치고 무슨 일을 하지만 얘는 이걸 입고 늘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야곱을 미워했죠. 그런데 이런 형제들의 미움을 더욱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형님들하고 자기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과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뜩 일어나더니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가지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자, 형들이 뭐라고 그랬죠? 야,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하게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다물어야죠. Shut the mouth. 그러면서,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또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또 얘기해요.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 꿈들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되죠. 그렇죠? 왜요? 이 꿈은 마치 요셉이 모든 가족들의 왕이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꿈이 뒤에 가서 현실이 되지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이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뭐죠? 하나님께서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꿈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나는 이것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아,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는구나.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난 셀리더가 될 거야. 뭐 이런 꿈, 뭐 그런 거예요. 꿈을 바꿔야 돼.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셀리더가 될 거야. 이런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뭐더니 잠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고 진짜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뇌가 느끼는 현상. 그죠? 잠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와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 과대망상, 몽상 이런 백일몽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몽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 희망이나 이상의 의미인 꿈이라는 것은 목표나 비전, 장래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들을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내 꿈이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네 가지의 개념,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지만 이 네 가지의 개념을 다 혼용해서 쓰고 하나의 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왜요? 요셉의 꿈을 통해 성경은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요셉 자신이 밤에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고, 그걸 보면서 이 요셉이 자기도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꿈에 동조해서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 되고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이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밤에 자는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 내가 원하는 꿈이 다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죠. 빅토르 위고가 뭘 썼죠? 장발장인가요? 틀렸어요. 네, 맞아요.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을 썼죠. 네. 창수가 검색을 안 하네요. 와, 많이 컸다, 야. 많이 달라졌어. 우리 창수가 달라졌어요. 검색을 안 하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제 집사님이거든. 금년부터 집사님 되면서 검색은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 빅토르 유고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미래가 뭐죠? 미래를 창조한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달려갈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꿈을 꾸는 것이 미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오늘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마치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내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젊은이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그 꿈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실제로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조차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지하 감옥, 정치범 그 감옥에서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님들이 나를 배신해서 지금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종이 돼가지고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정치범 감옥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못 나오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자신을 배신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자기는 바로의 그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은 거지처럼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요셉이야.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꾸었던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 꿈대로 하나님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계속해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가만히 섰는데 자기 꿈에는 몇 명이 지금 와서 절을 해야 돼요. 꿈에 자기 곡식단에 몇 개의 곡식단이 절했어요. 형님들과 동생들 다 자기 형제들이 절을 했으니까 11명이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앞에 절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하나 누가 안 왔어요? 자기 동생이 안 왔어요. 베냐민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구나. 그래놓고 그 작업을 하죠. 막 그 안에다가 막 돈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옥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막 감옥에도 집어넣고 아버지 모셔오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다 오게 만들죠. 결국엔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전부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꿈대로 하신다. 내게 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알아채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꿈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 꿈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그 꿈 때문에 승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시대는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강화돼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중소기업 사장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근데 중소기업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사람들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법으로 막혀 있어서. 근데 8시간을 하면 하루에 한 달에 200 몇십만 원, 3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요즘 가장들이 어떻게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요즘에 200 몇십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근데 잔업을 하고 시간을 넘어가서 해야 300 몇십만 원을 주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아예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들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더 일하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우리가 느끼지만 넘어갈 수 없는 유리 천정을 만들어 놨어요. 저거 이상은 못 넘어가.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런데 유리 천정을 만들어서 저거 이상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하루 8시간 근무 시간.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런 세태는 우리에게 오직 오늘 그리고 현실만을 위해 살라고 말을 해요. 더 큰 꿈을 꾸지 말고 오늘을 즐기고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서 뭔가 목숨을 바쳐서 할 일이 있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오늘을 즐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워라밸을 지키면서 오늘을 즐기는 사람으로 오늘 현실에 누릴 만족에만 매어 한 생애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무슨 뜻이죠? 오늘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 그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겁니까? 말을 하면서도 짜증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오늘 자신의 삶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꾸고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임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은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까지 이제 임직이 돼요 이번에. 근데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몇 번 했는데 장로 임직은 지나고 나서 이승길 장로님 지나고 나서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된 거야. 장로가 안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허리가 좀 끊어진 것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직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내 어깨에 멍에를 메우는 것과 같아요. 이 멍에가 뭐죠? 소를 보면 옛날 그 민속박물관 같은 데 보면 나오지요.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또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볼록한 부분은 소의 목에다 걸고 나머지를 소의 어깨에 걸어갖고 뒤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뒤에다 쟁기도 걸고 뒤에다가 그 달구지도 걸어갖고 마차를 다 끌게 만들지요. 그걸 끌게 하기 위해서 소의 어깨에다가 씌우는 게 멍에예요.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멍에에다가 쟁기도 갈고 수레도 끌게 해요. 임직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보는 사람이 이 멍에를 자기가 스스로 매게 돼요. 그래서 임직자는 오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내일의 내 모습을 보아야 하는 사람이 임직자예요. 여러분, 임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목사님, 저는 일상이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는 임직을 하면 그 일을 못해요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꿈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내 오늘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부르심에 응답하고 꿈을 꾸는 것, 이게 임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많아지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게 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아들 하나 없지만 자식 하나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비록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말을 잊어버려서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여러분 리더로 세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양치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는 말도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그 꿈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이게 꿈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 바로 자기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평생 온갖 고생을 다하고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의 모습이 되었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다고 하면서 오늘도 꿈을 꾸며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 속에 있어요.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죠. 직장 가야 되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래요.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꾸게 되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광야의 양치기가 아니라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꿈을 꾸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그 꿈처럼 일하셨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늘에 안주하면 되니까요. 꿈을 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꿈을 꾸게 하시고 계세요. 편리하고 안락한 현실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꿈을 꾸며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같이 준비를 하는데 꿈을 꾸는 것이 문득 저한테 이런 생각이 나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꿈꾸는 것은 당연히 앞에도 얘기했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늙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75세 때 나를 부르시더니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놈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막 자기가 이건가 저건가 들쑤시다가 하갈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막 사라가 이스마엘을 만들도록 사라가 만들더니 막 나중에는 질투해가지고 막 열받아갖고 머리카락 다 뽑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얼마나 위기 상황까지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까지 가놓고도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거의 100세를 코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딱 다시 나타나셨어. 이 양반이 오랜만에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년에 네 품에 네 아들이 안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와, 환장하겠네. 지금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켜놨는데 그 또 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 쳐. 왜요?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누구하고 해야 돼요? 사라하고 해야 돼요. 사라한테 갖고 여보, 지금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할머니가 다 된 사라한테 가서 여보, 아가 하나님이 왔다 가셨는데 내년에 아기가 생긴대.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이 당시에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수치를 안고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매일 아들 그러면서 살았어요. 하갈 불러가지고 하갈로 이스마엘 낳은 거 옆집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그거 쫓아내버리고 보내라 그랬고 쫓아내버리고 지금 또 아들 하나 없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아기에 대한 꿈을 다 접고 그 수치스러웠던 경험들 시도들 다 접고 이제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데 와갖고 또 아기를 가져야 된대. 여러분, 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세 부부가 성생활을 시작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가진다는 건 말이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딛고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꿈이 없으면 편해요. 그런데 꿈을 접으면 내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꿈이 없으면 편해요. 근데 꿈을 접잖아요. 내일이 나에게 의미 없는 날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에게 내일은 희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않은 지루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꿈을 어떻게 그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뤄갑니까? 자, 이제 오늘 이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서 잠깐 더 나눕시다.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사람을 만들어 가라고 쓰세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래요. 페이크 다 알아볼 것 같아요. 페이크를 쓴 거예요. 네. 절대 연결할 수 없도록. 자,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본문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요셉은 사실 철부지에 눈치 없는 애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렇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들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대요. 그렇죠? 그는 형님들의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17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여러분의 17살은 어땠어요? 개망나니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건 인간 말종의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를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형님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형제들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좋지 않은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꿈을 말해요. 형님의 몇 집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그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야? 이 시끼가 막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던 놈을 이렇게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더욱 미워했대. 아니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더 미워했대. 그렇죠? 막장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움을 받죠.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눈치 없는 고약한 철부지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님들의 요셉이 형님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거 좀 정리 좀 해봅시다. 내가 여태껏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을 어떻게 느꼈냐면, 요셉은 애굽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굉장히 현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요셉의 진짜 성품, 어렸을 때 성품은 개망나냐. 그쵸? 아버지 응석바지에다가 형제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매일 왕따당하고 눈치 없이 형들 앞에서 진짜 기분 나쁜 얘기를 맨날 밥 먹듯이 하던 놈이 이놈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모습이 그 뒤에 나타날 때 보세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저는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에게서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걸 봐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세요. 39장이니까 우리 안 읽은 거죠. 안 읽은 말씀인데 한 4절과 5절 하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일까? 보디발이 보는 소년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치 없는 고약한 철부지가 아니라 믿음직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내리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열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능력과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죠? 아니 그렇게 싸가지 없던 요셉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변해서 나오는 이 과정 속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가 열심히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죠? 유혹하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대요. 준수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나간 다음에 집에 있는 종들 다 내보내고 요셉과 여주인이 둘만 남고 같이 성적 관계를 맺자고 유혹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범합니까? 하고 도망치는데 여자가 겉옷을 붙잡고 겉옷이 벗겨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겉옷을 들고 뭐예요? 모함을 하죠.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놓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려요. 재판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정치범이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나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했는데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창세기 39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뭐가 먼저지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긴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간수장이 요셉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다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을 바꾸고 계시는, 그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백성이 되도록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흉년을 일으키고 그 흉년 때 요셉이 바로의 총애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걸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그 앞으로 가서 속성으로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제일 일 잘하고 말 잘하고 같이 위로해주는 사람 돼가지고 정치범 들어온 사람들의 잘해갖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 사살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가득 들어와 있네. 거기서 들었으니 바로가 불러갖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어드바이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니까 요셉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보디발의 집에도 보내시고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꾸 성품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늘 말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의 청소년 시절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나고 자신감이 없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된 것처럼 자꾸 목을 빳빳이 세우는 자존심 센 사람이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센 거죠. 근데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제가 첫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는 이미 두 날개를 접목해서 10년 차쯤 흐른 시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을 10년을 했고 부목사 생활을 10년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 삶을 12년 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됐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 모습은 성장하지 못했고 건강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두 날개를 10년쯤 했지만 아직 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담임 목사님 바뀌었잖아요. 리더십이 바뀌고 교회는 비전도 흐려지고 아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교회를 붙잡고 있었어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재정도 어려워져 가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둔하기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저 둔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이 싫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늘 자리가 비어져 가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분명히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했었는데 저 스스로도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전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나의 리더십과 내 목회는 이렇게 무너져서 결국 쓰러지는 건가?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기도를 몇 주씩 며칠씩 하면서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마저 지쳐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저기 건반 있는 피아노 저 건반이 있는 자리쯤에 제 자리가 있었어요. 기도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건반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앞에 앉아갖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석 스치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왜 구석에 숨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가끔 이런 음성들을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주셨으니까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제가 대답,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 왜 구석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구석에 있다니요. 저는 지금도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지금 숨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앞쪽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위치적인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도사 10년, 부목사 10년을 하면서 제 마음의 자세들이 그래요. 여러분, 부목사는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냐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서포트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잘해도 담임 목사님이 하셨다고 얘기가 되고 담임 목사님이 그 공로를 이제 뭐라 그럴까, 후광을 받아야만 성도들이 목사님께 집중하고 한 곳을 향해 쫙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목회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항상 뒤에서 숨어서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이 집중이 목사님께 되고 교회가 목사님 위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걸 20년 하면서 그게 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부교육자처럼 성도들을 섬긴다는 핑계로 습관적으로 뒤로 물러가고 자꾸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으로 헌금 설교 제목 만든 거 본 적 있으세요? 11조 해야 축복받는다, 이런 설교 좀 본 적 있으세요? 저 그걸 못해요. 그런 설교를 제가 못한단 말이에요. 11조에 대한 얘기는 물론 자주 하지만 설교 주제로 그런 걸 못 다뤄. 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막 헌금 설교하면 못된 나쁜 목사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저도 체내돼가지고 그런 거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걸 깨닫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음성이 들렸어요. 야, 승신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뭐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뒤에서 서포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잘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책임을 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말하고 앞장서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호통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석이 너무 적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스튜어디스처럼 승객들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을 하면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좁은 조종실보다 뭐 손님 안녕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제 자세를 뚫어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저만 모르던 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나는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앞장서지 않았구나. 나는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새벽에 저는 깨닫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방석을 가지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방석을 걸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다가 머리를 땅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여기에 강대상이 있지만 사방에서 제 엉덩이를 보더라도 저는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엎드려서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 때 안수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기서 황소바람이 나와요. 저기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겨울에는 여기서 1시간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몸이 꽝꽝 얼어요. 얼마나 추운지 계속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때
그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내 생명 하나 다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이때 얻게 됐어요. 부담스러워도 할 얘기는 정확하게 하면서 올바른 길을 말해줄 수 있는 담력이 이때 생겼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이게 맞고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사람으로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힘을 이때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한 걸 알고 계세요. 연약한 것도 알고 계세요. 부담스러워서 멍해 같은 거 내 어깨에다 메우고 싶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꿈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축복이라 하시면서 늘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힘이 되어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에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꿈이 그리고 나니까 꿈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꿈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불평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돼요.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임직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년 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임직을 앞두고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여러분, 임직을 할 때 기본 조건들이 뭔지 아시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가정 잘 돌보는 거, 언행심사,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있잖아요. 임직자가 아니라 서리집사, 1년에 한 번씩 임명받는 서리집사도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땠냐면 다 되는데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임직을 해서 항존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분이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11조를 못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너 11조가 보니 네가 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니?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는데 어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니? 하고 하나님 이분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 이야기를 도전을 받고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회피하다가 임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게 임직자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같은 시간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온 지 시간이 깔딱깔딱했어요. 임직을 받기에는 하루 한 달 정도 모자라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너무 건강한 교회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왔는데 예일교회 같은 교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보내신 게 너무 좋아서 나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목사님과 평생 뼈를 묻고 달려가고 싶다고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5년 정도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고 머리를 디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부족합니다. 날짜도 부족한 것 같고 목사님, 아직도 저는 뚜렷한 제자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임직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임직 받은 이미 제 마음이 목사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이 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다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임직 받게 해주세요. 디밀고 들어왔어요. 머리를 디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걸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걸고 그리고 임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꿈의 사람이 돼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꿈을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자기 비전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는데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이 형통하도록 지금도 인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회피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 도전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셔.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거룩한 욕심을 주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요셉을 변화시켜 가셨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변화의 자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요셉의 능력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려움에 눌리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실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꿈들을 세상에 들어오면서 잊어버리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놓치고 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꿈꾸기를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기에 오늘도 도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울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구석에 숨어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 쓰임만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두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숨고 회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나의 부담스러운 이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담스러운 자리를 회피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확실하게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리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왜 구석에 숨어있니? 너는 왜 멈추고 있니? 왜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니? 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늘도 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서 어느 날인가부터 잊어버렸던 꿈을 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의미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꿈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느 날인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꿈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도전들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리함에 머물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리함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부담스러워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석에 숨어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야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주님께 감사의 강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신 꿈을 향해서 용기 내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고 하나님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복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보일 때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